교회의 역할, 기능에 대한 말씀의 주제로 1년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데요. 첫째 주제는 예배였죠.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 기뻐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제에 대한 주제를 살폈었습니다. 교제란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이루고 있는 어떤 친교적 개념이 아니죠. 세상의 교제는 내가 중심이 되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가입하고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활동하고요. 나에게 전혀 유익이 없으면 가차없이 탈퇴해버리는 그런 친교. 근데 그것이 교회의 교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교제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그리고 너가 중심이 되죠. 그래서 기독교적 교제, 기독교적 공동체는 서로 협력의 그런 공동체고요. 또 협력의 교제권을 형성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리더와 펠로우가 서로의 그 역할에 따라서 협력을 펼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리더는 잘 이끌어야 되고요. 펠로우는 잘 따라줘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펠로우가 무조건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리더의 리더십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비가일의 예를 통해서 리더에게 정말 조언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해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조언에 대해서 리더는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골격은, 기독교적 교제의 골격은 리더의 리더십과 펠로우의 그 펠로우십 따라주는 그것이 함께 연합할 때 아름다운 협력의 교제에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는 양육편을 우리가 함께 다뤘었죠. 양육의 표지에 대한, 양육의 목적이 뭔가. 그 텍스트로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가 그 본문으로 삼았죠.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양육되어져야 된다. 성숙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마음은 감성, 목숨은 의지력, 뜻은 지성, 힘은 체력, 하나님 사랑은 영성, 그리고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는 자기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사회성에서 7가지의 전인격적 성숙을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신다. 세상과 차이가 있다면, 세상에는 뭐 지덕체, 지정의 한 3가지만 논한다면 하나님은 7가지의 다채로운 인격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시면서 사실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인격적 성숙은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은 7가지의 인격적 요소를 개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이제 4번째 주제, 이제 사사분기로 이제 들어가죠. 한 분기마다 한 주제씩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분기, 10월, 10일, 12 이제 봉사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게 될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3달 사사분기에는 봉사와 또 하나의 그 기능인 전도, 선교까지도 함께 좀 다뤄서 1년 이 5개 주제를 함께 좀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봉사라고 하는 차원을 이제 오늘부터 다루게 될 텐데, 어떤 분들은 봉사와 섬김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원어상으로 똑같은 의미입니다. 뭐 봉사가 그 하위 단계고 섬김이 윗 단계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원어상으로는 봉사나 섬김이나 봉사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감상 봉사는 좀 하위 계급이고 섬김은 위의 계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봉사를 섬김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고요. 섬김을 또 봉사로 이렇게 번역해도 무방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봉사는 섬김에 대한 이야기죠. 섬김에 대한 이야기는 곧 봉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섬김,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열고 계세요. 우리 1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에베소 4장 11절. 11절에 하나님께서 이 섬김, 봉사를 위해서 허락하신 게 뭘까?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리더십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직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직분은 리더십과 맥을 같이 해요. 직분자들은 리더들이죠. 여기에는 현재 살아있는 리더십도 있고요. 그리고 죽은 그런 폐지된 그런 리더십들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교회에 이 봉사의 사역, 그리고 섬김의 사역을 위해서 리더십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리더들은 누구를 섬기는 것일까요? 자, 본문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리더들은 섬김을 위해서 세우셨는데, 자, 직분자들은 섬김이 목적인데 누구를 섬기는 걸까요?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자, 대상을 찾으셔야 됩니다. 대상. 직분자들 그리고 리더들은 누구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까? 성도들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교회 직분, 교회 리더들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회에는 위교적 문화가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직분이 올라가면 계급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섬김을 받는 그런 것이 직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직분은 섬김을 위한 것이다.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직분자들이 있죠. 리더들이에요. 성도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 직분자들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것도 직무유기죠. 그런데 사람은요, 빈 공간으로 있질 않아요.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물이 담겨져 있죠. 물이 빠져나가면 여기에 뭐가 찰까요? 공기가 차겠죠. 자, 그런 것처럼 뭔가는 차게 돼 있어요. 직분자들이, 리더들이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지 않으면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우리 한국교회의 이 직분의 문제는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할까요? 섬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선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직분은 반드시 책임에 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시고 나중에 결산을 하실 때 그 직분으로 잘 섬겼는지를 하나님은 따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직분에 따라. 여러분, 큰 직분을 하나님이 맡기셨으면 하나님은 큰 걸 원하세요. 작은 걸 맡기신 분들에게는 작은 걸 원하고. 왜냐하면 그것에 따른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큰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더욱더 크게 섬기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 그것 가지고 책망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죠. 근데 각각 분량에 따라서 남기는 게 달랐어요. 5은 5, 2은요? 2, 하나는요? 팡도 넣고 그것을 캐가지고 왔죠. 대단히 노여움을 사게 되죠. 여러분 직분 받은 것 그냥 묵혀만 두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산을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난 직분 받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책망들을 일해요.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 직분은 무엇보다도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직분을 맡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영혼들을 맡게 드리죠. 그렇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각 가정교회를, 이제 한 가정교회는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께 맡게 드렸는데, 그거는 그 영혼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맡게 드린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는 잘 섬겨드려야 돼요. 네. 어떤 분은 이제 한 영혼을 또 맡겨드려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축복교사 제도도 있죠. 축복 멘토가 있어서
축복 멘트를 기도하도록. 근데 여러분 뭐가 클까요? 가정교회가 클까요? 축복 멘트가 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그거다.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그거다. 크기는 달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 몇 명이 되었건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잘 섬기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오늘 본문에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서 리더들은, 직분자들은 이렇게 섬기시면 안 돼요. 자, 어떻게 해요? 12절처럼 섬기시면 안 돼요. 직분자들은. 자, 12절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어떻게 섬기라? 성도를 어떻게 섬기라고 얘기하세요? 첫째, 성도를 어떻게 해라? 온전케 해라. 그 다음 온전하게 해서 어떻게 해라? 봉사일을 하게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하는 게 먼저예요? 온전해지는 게 먼저예요? 온전해지는 게 먼저다. 그러니까 자꾸 사역 일을 맡기려고 혈안이 되지 말고 먼저 내가 맡은 영혼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성숙한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숙을 지원하고 성숙을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직분자들, 리더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숙 지원이에요. 성숙하도록 돕는 거예요. 이게 먼저다라고 얘기해요. 성숙이 먼저고 그 다음에 봉사다.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숙한 봉사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성숙한 봉사자가 덕을 세워요. 이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은 어때요? 미성숙한 봉사자는 교회에 해를 끼쳐요. 교회에 무수히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만히 보시면은 누가 문제를 야기하느냐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왜 그러냐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숙함이 없기 때문에, 미성숙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신 분은요 문제를 일으킬래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봉사자들 중에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성숙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성숙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숙한 봉사자를 세우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성숙한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숙이 먼저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경우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떠셨느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30대 1, 3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30대 3. 30살까지 뭐 하셨느냐? 30살까지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 30살부터 3년간 사역하셨거든요. 봉사하셨거든요. 3년 봉사하시기 전에 뭐 하셨을까요? 30년간. 네, 성숙의 과정이었어요. 아니, 목사님 그 성숙했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 키가 자라며. 이게 자란다는 게 뭔지 아시죠? 성숙했다는 거죠. 지혜도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하나님 관계요, 영성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회성도 함께 잘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성숙하는 그 일에 무려 몇 년간 그 시간을 투자하셨냐면 30년의 세월을 투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밑받침으로 해서 3년간 봉사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찬란한 사역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30년 성숙을 도모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모세도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가 몇 년 일했는 줄 아세요? 몇 년? 더우신가요? 좀 키세요. 네. 모세가 몇 년 일한 줄 아세요? 40년 봉사했거든요. 근데 몇 년간 그 온전해지기 위해서 시간을 보낸 줄 아십니까? 80년 세월이에요.
40년은 어디에 있었냐면 왕궁에서 그 교육을 받았어요. 40년간.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40년간 또 교육을 받아요. 하나님의 트레이닝을 받아요. 그래서 도합 몇 년이에요? 80년. 그것은 모세가 의지적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키신 거예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80세가 되어서 40년간 봉사하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몇 살까지 연단받은 줄 아세요? 사람다운 사람, 온전한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몇 살까지 트레이닝 시키셨을까요? 30세까지. 그래서 사울에게 밤낮 쫓겨다니면서 고난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그가 갈고 다듬어졌어요. 그리고 비로소 30살이 됐을 때 역사의 무대에 온전히 데뷔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막 무조건 막 일을 막 맡기고 사역을 맡기고 막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사람 만드는 일에 주님께서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리고 비로소 성숙해졌을 때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의 사역의 현장을 보게 되면요, 너무 막 급해요. 그냥 뭐 성숙됐건 안 됐건 그냥 막 사역부터 막 맡기죠. 그러면 이제 이 소리 들으면, 그러면 이제 사역은 빠이빠이입니다. 이제 사역 더 않겠습니다. 뭐 그러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난 아직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사역 다 놓겠습니다. 그러라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직분을 맡으시고 리더가 됐다면 이제 병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병행하는 수밖에.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더 좀 우선순위로 둬야 돼요? 봉사와 이 성숙함에 있어서 무엇을 더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까? 성숙함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리더들이, 직분자들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도자들이 먼저 성숙하셔야 돼요. 성숙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성숙에로 나가야 성도들을 성숙할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은 절대로 성숙도 얻지 못합니다. 도리어 성숙한 사람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리더로서, 그리고 직분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성숙을 먼저 도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봉사 전에 뭘 배운 거예요? 봉사라는 주제를 다루기 전에 어떤 주제를 먼저 다룬 거예요? 예배, 교제, 양육, 그 다음에 봉사. 그러니까 봉사 전에 어떤 주제를 먼저 다룬 거예요? 양육이라는 주제를 먼저 다뤘던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성숙을 지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의 리더십의 그 위기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리더들이 성숙하지 못해. 리더들이 성숙하지 못해. 그래서 사역을 하지만, 일을 하지만 국민들을, 그리고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왜? 성숙이 없는 봉사가 그런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함이 없는 리더, 성숙함이 없는 그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그리고 섬겨야 될 그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지 몰라요. 성숙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깊이 좀 연구하고 살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좋은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좋은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죠?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요? 나쁜 열매. 근데 그 좋은 나무, 나쁜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좋은 나무예요. 이 사람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좋은 나무와 같은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봉사와 여러분들의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먼저 성숙함을 너희들이 먼저 도모해라. 그리고 성숙을 지원하라는 거예요. 성숙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활동이 뭐냐면 미셔너리를 우리가 작성하자 일단은. 먼저 감사일기부터 써라. 감사일기는 우리의 감성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인격 개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쳐요. 감사는 연구해 보면 연구할수록 너무나 큰 하나님의 그 축복이에요. 감사한다는 거. 우리의 감성만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감성, 의지력, 지성, 우리의 체력, 영성, 자정체성, 사회성에 이르기까지 전 인격에 엄청난 파급 현상을 일으키는 아주 좋은 우리의 삶의 패턴이에요. 생활 방식이에요. 그것부터 한번 미셔너리에 한번 기록하면서 나를 한번 트레이닝 하자는 거예요. 인격적인 성숙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들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기를 트레이닝 시키셔야 돼요. 자기를 훈련하셔야 돼요. 누가 나를 체근 안 해주고 누가 나를 관리 안 해주니까 내가 잘 안 됩니다. 리더가 아니죠. 여러분 리더는요. 따라서 고백합니다. 리더는 스스로 하는 자이다. 누가 시켜서 하는 자가 리더가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람은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는 스스로 하는 자예요. 스스로 하는 자예요. 목사님이 얘기 안 하니까. 목사님이 체크 안 하니까. 보세요. 제가 막 체크하고, 오늘부터 이제 집사님 이상 다음 주에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가져오겠죠? 그 훈련한 거 다 작성해서 가져오십시오. 그럼 가져오시겠어요? 안 가져오시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일평생 제가 해야 돼요? 그걸? 체크를? 그러면 체크하다가 체크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또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요, 누군가가 없어지면 안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리더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리더는 아니에요, 그 사람. 여러분, 리더는 스스로 하는 자예요. 여러분,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의 리더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바쁘니까 아무것도 못해. 이건 부정적인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리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 학습, 자기 동기부여가 부정적인 사람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부정적으로 동기부여를 합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자기에게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이에요. 바빠? 힘들어? 그래도 해야 할 건 해야지. 그러면서 자기를 동기부여하는 사람은요, 남들도 그렇게 동기부여를 해요. 근데 자기에게 부정적으로 동기부여하는 사람은요, 나 바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못해.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당신 바쁘지? 힘들지? 안 해도 돼. 누구처럼? 자기처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자기에게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학습을 하는 사람이에요. 해야 돼. 할 건 해야지. 아무리 바빠도 해야 할 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동기부여하고 행동하는 사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을 세워요. 아멘?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만들어요. 근데 밤낮 챙겨야 되고 밤낮 체크를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 밤낮 체크하고 밤낮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자기 하듯이 남들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거의 대물림처럼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숙을 지원하는 자들이 리더예요. 직분자들이에요. 참 이 무서운 이 패턴이요.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아버지 학교 그 사역을 저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학교에서 어떤 그 조장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몇 년 전에 그 본부에서 이제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했었거든요. 아버지 학교를 했는데 한 조장이 상당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그 회사가 이제 복사기를 이제 판매하는 그런 영업 계통이더라고요. 나는 영업사원들을 그렇게 관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영업사원 관리하듯이 자기 조원들을 그렇게 관리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전혀 이 아버지 학교 그 스타일과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거의 직업병처럼 그 사람 몸에 배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관리를 그렇게 막 쪼듯이 막 쪼고, 그 다음에 계속 그 간섭을 하는 거예요. 막 전화를 대고. 그래서 제가 식겁을 했어요. 이거 아버지 학교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 그 회사 경영하듯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에게 몸에 밴 걸 가지고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학습을 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스스로의 성숙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은 바로 그런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자기 생활 패턴이 되었고 생활 방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네, 자기 성숙도 동하지 못하고 자기 동기부여도 부정적이고 스스로 행동할 수 없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직분을 받았건 안 받았건 하여간 이 사회의 리더들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제가 좀 더 나아가고 싶은데 나가기 어려운 게 우리 주일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어른들의 얘기까지 다 오시기 때문에 깊게는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깊게 말씀을 듣고 싶으면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에는 좀 더 말할 수 없었던 얘기까지 다 해요. 깊은 얘기를 다 해요. 금요기도에도 깊은 얘기를 다 해요. 이제 특정 이제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듣기 때문에 더 나가고 싶은데 어려워하지. 여러분, 리더들은 성숙을 지원하는 사람들. 항상 고백합니다. 리더는 성숙을 지원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성숙을 지원해? 성숙으로 나가는 사람만이. 완벽한 성숙은 아니에요. 근데 성숙을 지향하는 사람이 성숙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강의 때마다 제가 항상 강조해요.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한 발 앞서면 지도자가 되고, 두 발 앞서면 개척자가 되고, 세 발 앞서면 순교자가 된다. 근데 순교라는 말을 대단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바꿨어요, 저는. 창의자가 된다. 창조는 조금 하나님과 이렇게 관련된 언어이기 때문에 창의자가 된다. 근데 원래 그 말을 남긴 분은요, 순교자가 된다는 말을 했어요. 근데 두 발이나 세 발 전에 한 발만 앞서도 지도자가 된다. 여러분, 완벽한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요청하지 않아요. 너희들 완벽해져라, 그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에요. 한 발 앞서 나가며 너희들 스스로를 한 발 앞서 나가며 스스로의 성숙을 이끌며 성숙을 지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에는 두 가지 리더십이 있어요. 그게 하나는 셀프 리더십이 있고 하나는 슈퍼 리더십이 있어요. 셀프 리더십은 누구를 이끄는 걸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물이 영어로 뭐냐? 셀프래.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했냐 그랬더니 물은 셀프라고 돼 있지 않았냐? 이 물이 셀프다. 물은 셀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스스로 갖다 떠드셔라, 그 얘기 아니에요? 셀프 리더십은 스스로를 바르게 이끄는 리더십. 슈퍼 리더십은요,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이끄는 것. 근데 셀프 리더십이 문제예요? 슈퍼 리더십이 문제예요? 셀프 리더십이 문제예요. 자기를 바르게 이끌 때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것. 본문으로 적용한다면 자기를 성숙에 이끌 때 다른 사람을 성숙에 이끌 수 있는 거예요.
한 발 앞서 나가야 돼.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완벽하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섬뜩해요. 저도 힘들어요. 100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0으로부터 뭐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하면은 여러분들의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호응도 없고. 빨리 추석했으면 좋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점수가 나오겠죠? 하나님 완벽한 기준에 나를 비춰보면 나의 점수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점수가 몇 점이에요? 그러면 어떤 신앙인이 훌륭한 신앙인입니까? 몇 점짜리?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우문이라는 거 아시죠? 몇 점짜리 신앙인이 좋은 신앙인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우문이에요. 잘못된 질문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답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80점 신앙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80점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 자리에 이제 앉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오면 됐지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정도면 됐지. 훌륭하지 뭐. 그래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좋은 신앙인입니까? 이건 우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좋은 신앙인입니까? 아니에요. 20점짜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간극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도 자식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서 계속 그 하나님의 기준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요. 1년에 뭐 1mm도 제대로 이게 좁혀나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리고 연약과 부족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것이 밥 먹듯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계속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신앙이 20점밖에 되지 않지만 그리고 그 간극을 1년에 조금씩밖에 좁혀나가지 못하지만 그리고 쓰러지고 너무 자빠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재도전하는 이 사람은 좋은 신앙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일컬어 리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일컬어. 아멘? 이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 지점이 어디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 목적을 향해서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쓰러지고 너무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씩 웃고 하나님 넘어졌네요. 다시 해볼게요. 힘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퍼펙트한 삶만 어떻게 삽니까?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 비행기가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그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갈까요?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할까요? 아십니까? 비행기가 항로를 그냥 전혀 이탈하지 않고 그냥 그 항로로만 움직이는 것 같으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할까요? 뭐가 맞는 줄 아세요? 왔다 갔다요. 그러면서 항로에서 비껴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서 목적지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세상의 유혹이 강렬합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실수했네, 실패했네, 다시 해볼게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 다시 해보자 그러시죠. 나 힘줄게 다시 해봐. 근데 뭐가 문제냐면 빗나가서 완전히 포기하는 인생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은요 포기하는 사람을 어찌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일평생 표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왜 불안감이 찾아오느냐? 방황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야 할 길로 돌아오면 마음에 편함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이제 추석이 돼서 이제 어디 가시겠죠? 막 가시다가 그 제대로 된 길로 이렇게 가면 마음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편안하죠. 근데 잘못 길을 들어섰다 그 순간부터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시죠. 우리 옛날에 우리
권사님이 이제 처음 이제 초보 운전 때 어디 갔다가 오는데 담배를 빠졌대. 제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얼마나 불안했을까? 다시 돌아올 때까지 불안한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그 도로를 찾는 그 순간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해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목적과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갈 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리더는 먼저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끌어야 돼요. 곁길을 나갈 수 있어요. 퍼펙트한 인생만을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박 목사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너 갈짓자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떤 때는 도무지 제가 컨트롤이 안 될 때도 있고 감정도 컨트롤이 안 될 때 있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박 목사에게만 임합니까?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시 자리를 찾아서 목적을 향해서 계속 중단 없는 전진을 해나가는 1년에 조금밖에 그 간격을 좁혀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계속 해나가는 바로 그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그 사람이 리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성숙을 지원하고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요, 퍼펙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이렇게 갈짓자 행보를 걸으면서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자기의 성숙을 이끄는 바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대로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짓자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그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에게 지침과 그리고 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나도 그랬어. 나도 퍼펙트한 인생만 산 거 아니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랬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 당신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져. 다시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퍼펙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귀하죠. 근데 대부분의 인생은 거의 갈짓자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 하나님이 지향을 하고 하신 목적을 향해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리더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이제 뭐하게 해야 돼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봉사하게 만들어야 돼요. 봉사하게. 이게 리더들만 봉사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봉사하게 해야 돼요. 성도들 봉사하게 해야 돼요. 요즘은 많은 성도님들이 봉사를 잘 안 해요. 왜? 이유가 있어요. 헌신과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봉사에는 반드시 헌신과 희생이 뒤따르고.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헌신과 희생이 뒤따라야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셨죠. 무엇을 걸고? 당신의 목숨을 걸고. 헌신과 희생이 뒤따르고. 그래서 리더들이요, 성도들에게 그걸 요청을 잘 못해요. 왜? 헌신과 희생이 뒤따라야 되겠다. 근데 요청해야 돼요. 하십시오. 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목사님은 또, 우리 가장님은 하나 헌신만 희생만 요청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왜요? 봉사는 헌신과 희생이 뒤따라야만 되기 때문에. 헌신 없는 봉사가 어디 있어요? 희생 없는 봉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성숙한 봉사가 뭘 만들어내는가? 오늘 본문 12절을 마저 읽고 다시 한번 읽고 끝부분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도록 합니다. 하반. 이렇게 성숙한 봉사자를 세워서 도대체 뭐 할 거냐?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봉사하도록 만든 궁극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기관과 공동체, 모든 조직도 마찬가지. 이런 성숙한 봉사자들의 이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교회도 온전히 세워지고 가정도 온전히 세워지고 이 사회도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숙한 봉사자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성숙한 봉사자가 없으면
교회 이름이 세워질래야 세워질 수 없다는 거. 누가 와서 그렇게 안 해주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조금 뭐 교회와는 관계가 없지만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죠. 수년 전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책인데요. 여러 권으로 이렇게 묶여서 나오던 그런 책이에요. 근데 책에 보게 되면 톰슨 선생님이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한 그 챕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톰슨 선생님. 근데 그 톰슨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급에 테드라는 그런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막 꾀지지하게 옷을 입고 다니고 막 냄새가 막 나. 그리고 공부도 얼마나 못하는지. 그리고 집중력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치면 봐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데 보고 있고 이렇게. 얼마나 속 터집니까? 속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속 터지죠. 먼 산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 선생님이 속 터지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엎어져 자는 애들 남한테 피해를 안 주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그냥 엎어서 그냥 자게 해라 그러는데 하여간 그런 모습을 보면은 선생님 속이 터지잖아요. 시험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많이 틀리는지. 그럼 막 신경질적으로 막 엑스표를 해. 이런 녀석이 내 학급에 있다. 엑스표시를. 그러다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애들이 선생님 애들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테디라는 아이도 선물을 선생님한테 준 거예요. 어떤 선물이 있냐면 가짜 다이아몬드. 반짝반짝 빛나는 가짜 다이아몬드. 팔찌, 다이아몬드 팔찌. 뭐 상상을 하세요. 그리고 값싼 향수. 이렇게 선생님한테 선물을. 근데 서양식은 열어보죠. 우리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 다 열어보죠. 열었던 얘들 거 다 열어보니까 애들이 화, 뭐 아주 멋있는 게 있으니까 화 그러는데 이제 테디 걸 열어보니까 가짜 다이아몬드 팔찌, 값싼 향수가 들어있으니까 애들이 막 이제 비웃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상식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미운 아이지만 싫은 아이지만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고 그리고 팔찌를 끼고 그리고 향수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서 좋은 선물했구나 그렇게 칭찬하고 1달러를 지었대요. 그리고 그 상자를 보니까 선생님에게 편지를 하나 이렇게 이 테디가 넣는 거예요. 편지의 내용이 이래요. 톰슨 선생님, 선생님한테서 엄마 냄새가 나요. 엄마가 끼었던 팔찌도 선생님에게 잘 어울리고요. 제 선물을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문득 이 아이의 형편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떤 형편에 있나. 살펴보니까 엄마는 지금 중병에 걸려 있고요. 엄마는 이제 돌봄을 못 받는 거죠. 아버지는 아이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가정의 아이였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 근데 그 아이의 형편과 그리고 이 편지를 읽으면서 다시금 읽으면서 그 아이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자신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해요. 다음날부터 톰슨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아낌없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으며 특히 공부가 뒤처지는 아이들 그 중에서도 테디 스톨라이드에게 뜨거운 관심을 기울였다. 그 해가 끝나갈 무렵 테디는 대부분의 학생들을 따라잡았고 앞지르기까지 했다. 그리고 4년마다 이 졸업한 이 테디로부터 편지가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반에서 차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에서 1등으로 졸업하게 되었답니다. 선생님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대학 생활이 쉽진 않았지만 즐거운 나날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테오도르 스톨라드 의학 박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달 27일에 결혼하게 됐다는 소식을 선생님께 가장 먼저 알립니다. 선생님께서 꼭 오셔서 제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앉으셨을 자리에 대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남은 가족이라고는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성숙한 한 봉사자를 통해서 세워지는 이 이야기. 교회와는 성격이 좀 다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교회만을 얘기하시는 것일까요?
교회가 중심이고 교회가 핵심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이 성숙한 이 봉사자는 교회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 직분자들, 리더를 세우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이 의지를 저희들의 의지로 삼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이 기대를 나의 기대로 삼게 하시며, 이런 성숙한 봉사자가 되어서 성숙한 봉사자를 세우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고 가정을, 또 이 사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삼아달라. 우리 말씀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